우리 이 삶이 살아가는 데서는 내적으로 충만된다 그런 말 하죠. 거칠애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더라도 고급차를 끌고 가면 야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도 그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사기도 많이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허상, 외형을 통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그렇게 보여요. 외국 사람들 보면은 아주 특히 일본 사람들은 차를 보면 아주 작은 차를 많이 끌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타고도 안 다니고 한 달에 몇 번 그냥 탈 정도로 다니는데 우리는 어때요? 매일 한 발자국만 가도 차 타고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외형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외형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납비가 외모를 아주 굉장히 꾸미고 있는 공주를 봤다고 해요. 공주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공주에게 납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한 지혜가 이런 더러운 그릇에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더러운 것이 가득 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있죠. 그럼 어디다 담아둡니까? 그러니까 단지나 주전자에 담아줍니다. 그랬어요. 아니 왕궁이라면 금과 은그릇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가장 천한 그런 그릇에 담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공주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왕궁에 가서는 금그릇에다가 술을 담아놨다고. 그때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외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필요를 하는 그릇이 있다. 그래서 밥그릇에는 밥을 담아야 맛이 나고 국그릇에는 국을 담아야 맛이 나는 거죠. 반찬 그릇에는 반찬을 담아야 맛이 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인간의 사는 모든 모습도 내 속에 어떤 것을 넣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그 랍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은그릇에다가 술을 담으려 했습니까? 너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공주님께 매우 귀한 것이라도 보통 그릇에 넣어둘 게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거라 하더라도 그 그릇이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맛이 가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겉보기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때요? 우리 인간은 구할 거 없죠. 우리 육신은 뭐 그런 말까지 하죠.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 내 그릇은 귀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은 바로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그릇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은 서로 간의 뜻이 맞고 또 정다운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격체끼리 또는 집단끼리 불화 없이 화목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또는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는 국가와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화목을 이루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평화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강한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로 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힘이 평화를 이룬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서로 친숙한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친숙, 가까워지는 것이.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참된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려고 오신 제물로 오신 구세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은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화목의 참뜻을 깨달으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 되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화목의 참뜻이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화를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러죠.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말 하냐면 이삭이 그런 인사를 하죠. 아비멜렉을 보내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안이 이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화목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높여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죠. 예, 그것이 없으면 참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평화라는 말을 에이레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뭘 말하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화평이 가장 중요하다. 평안이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 화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개념은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화목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화평, 평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화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성도들 간의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화목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세상 속에 나가서 만나보면 이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각목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싸우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비방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가 누구죠?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외형적으로나 또는 내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화목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화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의 원뜻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정말 화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화목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화목하겠죠? 이웃과도 화목하겠죠? 세상 속에도 화목하겠죠? 이게 바로 참된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싸우게 되고 성도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게 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뭘 줬다고요?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 직책으로는 받았습니다. 직책은 뭐예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직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직이.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하나 나눠 먹으면서도 화목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싸놓고 먹어도 다투고 산다고 하면 그건 화목한 가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화목을 하면 행불행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행복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어떤 걸린 것이 있으면 제물을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나시죠?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원한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했어요. 이사 6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 언제?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하나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냐? 바로 이 천국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연습하는 곳.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대사. 우리는 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낸 대사예요. 그래서 대사는 뭘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화목합시다. 화목합시다. 개인도 화목하고 개인도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에서도 화목하고 사회에서도 화목하고 국가적으로도 화목하고 국가적으로도 화목하고 세계적으로도 화목합시다. 세계적으로도 화목합시다. 다 화목합시다. 아멘. 화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평화가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에 어떤 악한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화목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화목의. 그래서 화목의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일을 하냐? 바로 나의 희생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마련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달이 이 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1년 내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참된 화목의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상대방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뭐냐?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라. 아멘. 양보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낮아질 때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근데 세상은 어때요? 다 높아지려고 하죠. 예, 다 가지려고 하죠. 자기 거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빼앗아, 훔쳐. 예, 그러다가 결국은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잖아. 그 따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과 화목을 이루는 왕도는 먼저 양보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참된 화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고 인내하고 또 관용하고. 관용이 뭐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화목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 있고 큰 권세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박사를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이 없으면 그건 불쌍한 사람. 그러나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이요. 그 화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셨다. 왜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가난해지시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아멘. 뭐 한다고요? 성결해. 그러면 화평해, 관용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순에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이 뭐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럼 선한 열매가 뭐죠?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우리 일생 속에서 결론적으로 거두는 것이 선한 열매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죠? 악을 심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어 선을 거둡니다. 칼로 권력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하게 되고 총으로 권력을 잡으면 총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냥 사람이 사는 그 방법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화목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다퉜습니다. 뭐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 종들이 싸운 거지만 뭐 때문에요? 물과 풀 때문에. 양을 먹일 풀과 양을 먹일 물 때문에 싸운 겁니다. 우리 양이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양이 좋은 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그 수가 적으니까 싸울 일이 없었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점점 그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러면 싸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싸울 일이 있었나요? 싸우질 않았죠. 서로가 나눠주는 걸 잘했죠. 옛날에 모심기하고 또는 거두기하고 하면은 그 지금으로 말 간식이죠. 참 가져주세요. 참. 그러면 그걸 이고 와서 그 어쩔 때는 고구마도 갖다 주고 어쩔 때는 뭐 막걸리도 갖다 주고 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 그래가지고 저 한잔 하고 가시오. 예, 여기 좀 하고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본을 보였는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이제 갈라지자.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쪽으로 가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지금 우리 시대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나는 뒤에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원리예요. 그게 예의고 그죠? 그게 윤리예요. 근데 어떻게 롯은 가만 보니까 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풀도 많고 물도 많을 것 같이 보여. 그래가지고선 그럼 나 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잘 가라.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혼자 지금 텅 빈 벌판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네가 보이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다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후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받았다고 말이에요. 뭐하니까? 양보하니까. 희생하니까. 이게 바로 화목의 원리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내와 양보하고 관용으로 대하면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일을 조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먼저 도모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뭘 하려고? 모든 세계가 권력정치라는 거예요. 권력정치. 이 권력정치 하는 거라고 말해 이게. 그러려고 이것을 이용해. 그 사람은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다 방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그러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목이 일어나고, 계층 간의 반목이 일어나고, 인종 간의 반목이 일어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화평과 화목보다는 맹목적인 힘과 보복의 논리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나 어느 한 나라로 끝나면 좋은데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참된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수심, 보상요구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라도 축복하고 원수라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들의 그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축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왜 저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 해서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삶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해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면 보통 보면 그 대화들이 어떤 대로 하죠? 누구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하죠. 아무개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쁜 얘기를 많이 한다. 나쁜 얘기 80 하면 좋은 얘기는 20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이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면 싫어하고, 예, 누가 행복해하면 싫어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것이고, 화평과 화목은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조화를 이루고 또 애쓰고 사랑하는 노력의 부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사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평화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바로 서고 온 세계가 화평을 이루고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다툼이 없는, 시기 질투가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참뜻은 바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화목의 참뜻입니다. 뭐죠? 소금은 녹아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소금을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왜냐면 소금 변하지 않으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면 소금을 갖다 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도 이렇게 소금같이 그렇게 할게. 그래서 소금은 어떻게 해요? 맛을 지르면 어떤다고요? 버림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만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소금이 맛을 지르면 세상에 밟히고 만다. 그래서 그 소금은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녹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화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뭘 줬다고요? 화목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직책.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주셨으니까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우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는 일에 우리가 큰 상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참된 화목의 길이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